우리는 어제 창세기 39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건만 그는 이제 모함을 받았다는 얘기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바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면 지금보다 신앙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이 곤두박질쳤습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때의 사람들도 그 마음을 매일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금방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남의 신앙 체험을 너무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만큼 그만큼 감사하며 인내와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런 신앙 체험이 없었어요. 그가 그의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어릴 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이 신적 임재 임마누엘을 빛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임마누엘, 반드시 열매 맺고야 마는 임마누엘, 우리가 이것을 어제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는 이동식 마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겉으로 보이는 임마누엘은 실제적인 복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속한 부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신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일이 총동원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가자 얘기하면 그때 정말 복음의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식사 한번 사고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을 위해서 커피 대접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내 집에 불러서 대접하고 그들에게 우울한 빛이 있을 때 상담해주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서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교회 가자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느헤미야처럼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의 일터에 있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임마누엘은 드러나 보이게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0장에서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 요셉이 바로의 두 전직 신하를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39장 마지막 절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을 다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요셉을 이용해 먹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셔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굴곡에 이렇게 두실 때 아이고 난 끝났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눈이 나를 추적하면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란 말이 지난 장에 7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좋아질만 한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즉 바로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가 같은 감옥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시중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이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은 그것을 잘 해석해 주었지요. 한 분은 다시 직분을 회복할 것이고 한 분은 처형을 당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분을 회복하게 될 술 맡은 자에게 당신 풀려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끌려온 사람이고요. 원래 노예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직분이 회복되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상당히 높은 직분이에요. 우리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따르는 자였잖아요. 왕에게 근접해서 그와 지근거리에 서서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먼저 왕에게 드리는 음식이나 음료수에 독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왕을 기분 좋게 할 음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를 섬겨주고 꿈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그만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넘버 2가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죠. 당신들이 와봐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 공개적인 재판을 해서 그녀를 망신 주거나 처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또 보디발한테도 복수할 수도 있겠죠. 당신 나를 그렇게 믿더니 진짜 나를 못 믿은 거냐? 내가 당신의 아내를 진짜 범할 사람이냐? 따져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형제들 나중에 이제 곡식 사러 오잖아요. 그때 뭐 한 번, 두 번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나 요셉이다. 그러면서 분풀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국무총리니까 힘이 있으니까. 당시 애굽은 그 고대 세계 최강국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술 맡은 관원장. 자기 넘버 2가 됐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오시오. 당신 나 알아 몰라. 이러면서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신의가 없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러면서 다시 그를 감옥에 보낼 만한 그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속은 상했겠지. 복수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20대 청년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낡고 침침한 지하 토굴에 갇혀서 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분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세상이 있다구냐 냉수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총리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무슨 큰 간판은 없어도
총리 스쿨에 지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인스티튜트에 지금 다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선 이런 거 배울 수 없어요. 요셉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렇구나 이거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지식을 조금 주워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지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내가 베푼 호의가 항상 선의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법칙은 사람은 믿을 존재 안 될지언정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사람은 내가 베푼 호의와 선의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더라. 형제들은 요셉을 학대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짓말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죠. 술 맡은 관원은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은 늘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돼, 잘. 그렇죠? 여러분 또래에 사람들 다 같은 고민해요. 야, 나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야,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님을 섬긴 게 뭐 이 정도로 보상이 오나? 우리가 요즘 며칠 성경 읽기 욥기 읽잖아요. 욥기에서도 욥이 친구들에게 막 대들잖아요. 욥이 스스로에게 지금 책망할 게 없어요. 자기 양심이 지금 자기를 안 찔러.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저의 잘못이 뭡니까? 인생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 하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다림의 길에서 좋은 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즉 형제들이 요셉을 학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그의 동족들은 예수님을 학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거짓말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했죠.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힘입어 한다.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로마 황제 위에 군림하려 한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친죄를 다 잊어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처형장에서 성부는 아들을 주목하여 보시지만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그 관계는 잠시 잠깐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성자에게 성부의 진노가 모두 쏟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지하 감옥의 답답한 분개, 화, 낙심, 냉소와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실 때까지 그 거룩의 여정을, 구속의 여정을 완수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 화를 터뜨렸더라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성부의 진노를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그를 사망에서 들어 올리셨고 이후로 믿을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를 부활의 첫 열매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낮아짐은 절정이에요. 세상이 다 그를 잊어버렸어. 오늘 요셉의 낮아짐의 절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절정을 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제 높아질 일이 남았어요. 내일을 기대하세요. 요셉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을 것처럼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그냥 같이 놀던 철부지 아이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가 미국에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한 국방장관 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날 일이죠. 그러나 이에 비할 수 없는 승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를 그리스도라 높임받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철저한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감옥과 배신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이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하여 철저히 여러분을 낮추실 겁니다. 그 낮아짐은 학교요, 배움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이 나아졌다고 느낄 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툴툴대지 마시고 거기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세요. 책을 수백 권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저 세월아 지나라 언젠가는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성경의 진리를 흡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은 학대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우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낮아짐의 이 절정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 봅니다. 요셉이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높이셨으니 낮음 가운데 귀한 진리를 배우는 저희들을 이제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김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 두시든 겸손히 부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성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정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 예수님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